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한 10번 정도 오직 그리스도, 즉 오직 그리스도화를 통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그 복음화에 대한 내용을 한 10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 가지 비밀이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한 1, 2, 3강은 성도의 과거를 복음화하라. 오늘 1강의 제목은 나를 복음화하라. 나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딴 거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각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속지 마라. 우리는 주로 속는다 그러면은 타인을 자꾸 이렇게 말하죠. 내 누구 때문에 속았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는 주로 합니다. 그 뭐 일반적이죠. 그런데 말씀은 자신에게, 나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저 밑바닥에 각인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저 잘못된 각인을 고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기준하지 마라. 나에게 속지 말라는 거나 나를 기준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내게 자꾸 속는 거는 딴 거 아니죠.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제 기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창조, 보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마다요 다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매체에 안 있지만 우리 각각 다 달라요. 이 또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로님하고 내하고 달라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잘 맞다, 100% 맞다 하면 그게 이상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권사님도 매나 마찬가지고 우리 지인주도 마찬가지고, 다른데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안 맞다, 그럼 당연히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 그런 많은 것이 내게서 나타난다면은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기준 안 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 기준으로 살던 걸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할 만큼 바뀌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시험한 거죠. 세상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연단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번 알아볼래? 라고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믿고 따르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제자들도 다 헷갈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너무 참 반가워서,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참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바로 네가 기도하면 응답 다 될 거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밖에 가서 막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20절에서 아직은 아니다,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잘못되기 각인된 것, 바꿀 것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응답이 있는데 이 작은 것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큰 응답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들이 뭐겠어요?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변화산상, 변화산에서 일어날 엄청난 그 사건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과 같은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도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처럼 감람산 사건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밖에 가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어떤 복음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당연히 죽은 거다.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한 것처럼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나를 복음화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시켰잖아요. 그것처럼 그 복음에 부름받은 나도 내가 죽어야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시골 면에 어느 참 성자 같은 장로님이 그 동네에 사과밭이 그 집밖에 없어. 우리 동네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면 소재지에서, 그러니까 아침마다 사과를 한 다라이 따가지고는 대문 밖에 내놓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그 사과를 보면 얼마나 먹고 싶겠노. 그러면 저거 얼마나 따먹고 싶겠노. 그걸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사과가 그러니까 한 번은 도둑놈이 와서 사과를 몇 짝 따가지고는 네 아까에 싣고 막 도망을 가.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봤어. 여보시오 천천히 가라고. 빨리 가면은 당신 그 넘어지면 다치니까 천천히 가라고. 그 말 들은 그 도둑이 어떻게 됐겠어요? 멈춰서 다시 되돌아왔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래 얼마나 먹고 싶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랬겠냐. 가지고 가라고.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 자신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들어도 막 그러면 당장 막 야 왜 그랬어? 그 쏙 하고는 왜 그러냐고 막 뭐렇게 했을 텐데 다친다고 천천히 가라고. 그래서 감동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처럼요. 당연히 나는 죽고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내게 주인이 돼야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한다는 것을, 보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오는가? 관계 문제. 이건 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자녀 이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 어떤 집단 속에서 문제 오는 건 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에는 내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죄된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뭡니까? 재창조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구원파는 회개하고 상관없어요. 한 번 구원받아 보면은 죄지도 괜찮다라는 교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정통적 교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DNA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지난날에는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사단의 족보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종로릇 한 거예요. 그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족보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이제 회복이 되어진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왜 낙심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왜 막 힘난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막 살다가 사람들이 주로 보면요, 막 기쁘다고 합니다. 야, 오늘 막 기쁘다, 즐겁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또 난데없이 와, 슬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 역시도 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요, 야, 오늘 막 은혜 충만히 받았다. 오늘 막 진짜 저 앞산이라도 옮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요, 막 기뻐서 펄쩍 뛰는 거예요. 막, 이야, 오늘 너무 기쁘다. 오늘은 이런 소식도 접하고 참 기쁘다. 그런데 또 가만히 앉아 있다. 오늘 너무 슬퍼. 막 이렇게 되어진다. 그죠? 낭낭 18세 소년은 막 하늘에 날아가는 새만 봐도 즐겁고 땅에 굴러가는 소똥구리만 봐도 즐겁고,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제 5, 60대 아줌마가 되면은 40대 후반부터 해가 이래 되면은 막 그냥 앉아 있어도 슬픈 거요. 응? 그 왜 그래? 그게 다 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내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 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청년들이 되면은 앞으로 장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새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또 직업은, 직장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만 하는 것으로서 다른 각인을 다 빼버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를 하면 되는가? 갱신을 하면 돼요. 갱신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읽어가도 이 신구약 전체가 내가 읽을 때마다 다 달라요. 내게 주신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1독하고 2독하고 3독, 10독, 20독, 30독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말씀이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똑같은,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게 임할 때 그 순간 어떤 사건 속에서 내게 확 다가오고 느껴지는 거는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죠.
뭐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평생 설교할 수 있다. 왜? 날마다의 응답이 새롭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단계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 본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목회자들은 13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죠. 이 12사도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사모들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14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것들이요, 별것 안 그렇지만은 이게 내게 주어진,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게 누려져요. 그게 바로 말씀 편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나의 일생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요. 굴곡이 있겠죠. 굴곡이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피니시 라인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정해 놓으신 꼬린 지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누릴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막 그렇다고 억질리 막 힘낼 필요도 없고 막 기쁘다고 난리칠 필요도 없고 슬프다고 또 막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가르쳐서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각인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빼내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나를 기준하지 말아라. 그것만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 적용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화 속에 들어가는 나를 복음화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복음화하는 데는 나에게 이미 더덕더덕 붙어있는 다른 각인된 많은 것들을 인하여 속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서 나를 기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삼위 하나님을 기준 삼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밤에도 내게 우리 각자에게 임한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서 누려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오불 직장을 우리 자녀 렘넌트들 학업과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나를 복음화하며 다른 각인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